여러분과 함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설교의 제목을 같이 읽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이 11장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적으로 상황을 보면 분열이 가득했던 상황입니다. 분열이 가득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죠. 그 분열 가운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사도라고 자신을 변호하면서도, 하지만 교회의 참된 실제가 하나됨이 있다는 것을, 다른 어떠한 이단적이거나 분열적인 것을 빠져서 너희에게 마음을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이켜야 된다고 그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름 아니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을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 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하고 깨끗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이 가득한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진실함과 깨끗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진실함이라고 한국어로 성경을 읽고 번역된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원어에서는요, 이 진실함의 단어가 정확히 이게 단어로 읽으려면 헤플로테토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 혹은 되게 하나밖에 없는, 이기주의가 없는 성실, 소박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했죠, 진실함.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한국말적인 인식은요, 뭔가 이렇게 거짓이 없고 이렇게 참되고 뭔가 이렇게 되게 개념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원어적인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진실함은 단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순함. 그리고 성실, 소박함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를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복잡하고 되게 뭔가가 미묘하고 우리 마음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단순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관계에, 사단의 꼬임에, 사단의 거짓에 빠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순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단순한 생활로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흔히 말하는 재미있는 걸로 가득한 것,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고가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접하지만, 이 광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목적은 그 사람들의 찰나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시선을 빼앗아 자기의 제품에, 자기의 캐치프레이즈에 완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구매하기까지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설, 영화, 음악, 모든 것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 발전되고 있습니까? 자극적으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자극적입니다. 이전의 자극보다 더 강한 자극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우리가 이제 SNS 아니면 쇼츠 아니면 틱톡, 이러한 것들이 왜 몸에 안 좋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되어 있냐,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긴 하는데, 그것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그 신경을, 우리의 그 감각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보게 하고 원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것과 자극적이하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없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꼭 이러한 인터넷 혹은 인터넷 서핑, 뭐 SNS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퓨어 리서치에 대한 결과를 말했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만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부의 축적, 많은 돈을 가지는 것,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온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애를 왜 안 낳나요? 자녀를 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지 않냐고 하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녀를 낳으면 돈이 손해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 나의 커리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 나의 미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난 낳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과 무엇을 환치한 겁니까? 돈이랑 직관시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자녀 낳는 것과 돈이랑 언제부터 이렇게 상관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우리는 이전에는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어떠한 희생도 무릅쓰고 그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을 아름다운 미의 기준으로 삼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언제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어 돈이 되지 않으면, 돈 때문에 나의 커리어가 망가지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우리는 이렇게 돈 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는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것은 다 자극적인 것에 물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극적인 것을 항상 세상 가운데 머물 때 그것에 물들고 그것에 접하며 그것을 즐기며 그것을 나도 모르게 더 원하는 갈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신앙까지 접어들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미지근함,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합니까? 자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제일 즐겁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뭔가 더 초자연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게 됩니다. 설교나 예배나 아니면 말씀 있는 것조차도, 성경 읽지 않는 것조차도 재미가 없어서 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나옵니다. 언제부터 그 재미가, 언제부터 그러한 우리의 이득이 된 것들만 우리는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실은 원래 우리는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는 다 죄의 산물이요 마귀의 자녀였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사망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바로 모든 정욕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노예 신분에 벗어나 애굽에서 오늘날로 이집트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요, 그들이 어떠한 불평을 하냐면, 하나님, 이 만나 그만 먹고 싶어요. 모세를 멱살 잡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만나, 지긋지긋한 만나 좀 그만 먹게 해달라. 우리가 이집트에서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것저것 많이 먹었는데 제발 이것 좀 그만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있다고 하는 그 성막이 오늘만한 텐트거든요. 정말 보잘것없는 텐트인데 이런 곳에 하나님 있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또 형상 없이 만들라고 해서 없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 이집트에서는 삐쩍번쩍한 건물에 그리고 뭐 많은 우상에 아름다운 금상으로 된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재미가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어떠한 것도 감각적으로 나를 자극하지 않는 이런 것을 왜 우리는 섬겨야 되냐? 옛날이 좋았다, 우리 옛날로 돌아갑시다 라고 모세를 붙잡고 항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이 여러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을 뜨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새벽에 진짜 꿀 같은 맛있는 과자 같은 맛으로 항상 그들의 일요한 양식이 매일 새벽마다 나왔어요.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로 달라고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의 그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여전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은 하지만 사실 그 본질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 상황 만족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 생활 지금 이 상태 좋지가 않아요.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재밌게, 좀 더 즐겁게, 나 좀 행복하게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끝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날마다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자극을, 더 큰 것들을 하나님께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한다고 말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 자신에게 성령의 빛빛을 비춰보면 그것들은 다 정욕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먼저 뒤돌아본다면 우리가 구한 여기에 속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을 우리가 요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힘쓰는 것 나도 갖고 싶고 나도 그거 원하고 나도 그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돈 하는 사회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돈이 가장 최고의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돈이 가장 최우선 시대는 우리 시대에 아니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또한 돈 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도 돈 하는 삶을 사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는 것들 우리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은요 우리가 오직 내가 끝났음을,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침례라는 참된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세상이 끝났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을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은 뭐 어릴 때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근에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침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물속에서 푹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하나의 성례로서 침례라고 말합니다. 이 침례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를 향하여 죽었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끝났다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도 있지만 바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향하여 이제 나의 옛사람은 나의 옛 모든 생활과 옛 모든 가치관은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서 새 가치관과 새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침례를 통해서 진짜 우리 세상과 끝났음을 알아야 됩니다. 침례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옛반복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침례의 묵상과 침례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지요. 제가 선교지에도 그리고 한국 왔을 때도 몇몇 집사님들한테 침례를 권면할 때 그들이 침례를 안 받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는 항상 드려요. 물론 이제 아내분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신실한 봉사자였기 때문에 남편분 보고 이제 침례 받으셔야죠. 침례 받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은 이런 대답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침례 안 받고 싶습니다. 내년에 받겠습니다. 내년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셔요, 성도님? 왜 내년에 받는다 하세요? 교회도 이제 오래 다니셨고 예배도 오래 다니셨는데 왜 침례를 안 받으시랍니까? 그 성도가 말하기를 제가 아직 세상 친구들과 술과 이런 것들 끊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침례를 하면 이거를 다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제가 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끊을 겁니다. 끊고 나서
그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는 옛사람 모든 세상을 끊고 새 사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시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오래 하지 않은 사람도 침례라는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세상과 단절, 세상과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 가치관, 세상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 진짜 침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다 받으셨고 혹은 마지막에 못 받으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침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러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이제 세상과 끝난 자로서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사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그 영혼의 구원을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서부터의 구원 혹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달랑 우리 영혼만 구원하고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그것 가운데 나는 아무 관여 안 할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과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내 옛 생각과 옛 방법과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의 보물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돈돈한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 돈이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돈을 주거나 빌려주거나 아니면 돈을 누구에게 꾸어줬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잊고 싶어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물질을 전혀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에도 그러하기를, 나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받고 세상에서 알아가고 높은 자랑을 하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또 돈돈돈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하기를 결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이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세상이 말하는 것과 미디어가 강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면 결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생각에서부터 돌이켜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돼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 저희가 말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단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단순함이 있습니까? 생각보다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깊게 하신 분들은요, 그들의 삶이 단순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뭐 가기 전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씻고 출근하고 또 갔다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잠들고 다음날도 또 그렇게 일하고 또 예배 시간 때도 예배 나오고 봉사 날에도 봉사하고 토요일에 또 봉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이 되게 단조로워요. 단순해요. 여러분 청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면 말합니다. 교회 왜 가? 그거 재미없잖아. 야, 또 교회 가니? 교회 가서 또 뭐하게? 거기 재미없잖아. 맞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조로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도리어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에 향한 마음은 단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단순해야 될까요? 주님을 내가 믿는 것이 어떠한 조건, 어떠한 목적,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의 최종 목적이고 나의 최종 목표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주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주님은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문제 생기면 저거를 바라보고, 얻기를 위하여 나올 때까지, 그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을 이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혹은 요술 지니처럼 그분에게 소원을 빌고 그분이 소원을 다영히 나에게 허락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향한 마음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용하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이득을 얻으려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믿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은 단일한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또 아까 말한 건 단순하면서 또 여기서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건데,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그것은 곧 단일한 마음을 이어지는 것이죠. 단일한 마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은 단일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일하다는 것은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품고 저것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만을 바라놓아서 우리가 순결, 단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향한 마음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세상도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성공도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자랑을 바라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결코 우리는 신앙생활은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왜 이렇게 믿는 것이 힘듭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하는데 신앙생활도 해야 되니 이것을 두 개를 다 지키려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보고 두 가지를 붙잡고 두 가지에서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향한 순결하고 그리고 단순한 바라보면서 믿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보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끝없는 자극을, 끝없는 재미를, 끝없는 어떠한 우리의 갈망들을, 욕망들을, 정욕들을 부추기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SNS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예능을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그곳에 매료시키기 위해서 끝없는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 있으면서 아니야, 나 이거 있으면서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어, 이것 가운데서도 나 주님을 나타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더 강조하며 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 끝났습니까? 그 침례한 순간부터 우리 옛사람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므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 때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삶, 이제 단순하고 단일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만 이제 온전히 고정시켰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한 가지만 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많은 문제가 다양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순수한 믿음, 단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문제가 그 이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산이 그에게는 어떠한 슬픔이나 아픔이나 그런 것을 인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에 있을 때 그 교회에게 어떤 말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단일하고 순전하고 주님만 바라본 신앙생활의 끝은요 슬프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뭔가가 그렇게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작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내면은 이 세상 사람이 결코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나타내는 것, 주님으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이제 적용편을 얘기하자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기도 시간에서도 우리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세상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전히 아직도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아직도 세상 주님을 단일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아직도 붙잡고 내가 그냥 이중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고 처리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처리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자꾸 붙잡고 하나님 내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십니까? 여러분 초조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끝없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교회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부터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생의 성공, 장래의 미래, 아니면 뭐 나의 배우자,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초조, 불안,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기도를 해야죠. 근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바로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 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혹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있으면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호흡하고 마시고 주님 안에 머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 혹은 영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자로서 살려면 우리의 생각은 어때야 될까요? 결국에는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면서 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주님을, 말씀을, 공과나 아니면 나눔과 아니면 서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영의 생각을 항상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 그 단순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요즘에도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시지만 최근에 또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되었죠. 거기서 새로운 감정이 나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근데 그 불안이란 감정은요,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의 존재를 미치게 만들게 됩니다. 생각에 꼬리를 무게 하여 잠도 못 자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아니면 뭐 부와 명예와 여러분의 커리어와 무엇을 사랑하든지 그것이 주님과 벗어난 거라면, 주님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그것은 끝인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그냥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의 생각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단조롭고 재미없고 건조하게 느낄 수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갖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될까요?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일 때까지. 우리의 기도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 언제까지 그 문제 붙잡고 기도해야 되나요? 생명과 평안 얻을 때까지. 세상을 처리할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을 계속 처리해야 되나요? 생명과 평안 얻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